아니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을 인도하여 너희를 지키게 하며 그들은 백성으로 너희를 높이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주의 손을 보느라 하였느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심 전심 기술의 목표가 붙잡아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아메리카 정부의 개혁 총회 은혜 가운데 시애틀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미국의 캐나다까지 이렇게 한 6개 정도 되는데 다 참석 못했고 한 55분 정도의 목사님들 참석하셔가지고 사모님들과 함께 그중간 총회를 하게 됐는데요. 그냥 회의만 하는 총회는 아니었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미국 복음화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한국에서 우리 증거 있는 장로님 권사님 오셔서 이제 듣고 또 중국 땅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모셔서 우리 전도 관계된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이제 귀중한 총회, 굉장히 서부 교회가 그 시애틀 쪽의 교회들이 약하거든요. 밴쿠버랑 같이 이어서 그 노예가 굉장히 작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총회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귀중한 중직자와 귀중한 교회들의 헌신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많은 은혜와 힘을 얻는 총회였습니다. 로마 복음화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총회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의 중요한 요절,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로마 복음화를 하는 동안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깊이 묵상하시면서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 9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원전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아멘. 이 로마가 헬라 문화권 속에 있고 로마의 그 지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거든요. 이 큰 나라 앞에 또 아주 많은 높은 지식 앞에. 그러나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줄 수 없는데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모든 자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이 죄인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비밀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는 그 비밀은 뭘로 사는 거냐?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냐?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 들어야 되는데 뭘 듣는 거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많은 말씀이 있고 이 세상에 좋은 책과 좋은 강의들이 있는데 진짜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생겨진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시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쑥 자라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요. 로마를 변화시키는 것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로마를 복음화하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로마 복음화의 천명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지금 2016년도 나아가는데 로마 이 어마어마한 강대국인 이 미국 로마를 어떻게 우리가 복음화하고 살릴 수 있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미국을 복음화하고 로마를 복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이 복음이 각인된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결론 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 로마를 복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실은 다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막 뭔가를 으쌰으쌰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뭔가 이렇게 실력을 쌓는 그 실력이 다른 실력이 아니라 복음의 실력.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내가 그리스도로 정확히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가 전달될 때 현장이 살아납니다. 다른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일심하는 거, 전심하는 거, 지속하는 거, 이거의 모든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 일심도 오직 그리스도, 전심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전심하는 거. 내가 지속하는 것도 뭘 갖고 지속하는 거냐?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교회 와서 오늘도 그리스도냐? 똑같은 말씀하냐? 이게 다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흑암이 언제 무너지냐? 여러분에게 있는 게 불신앙이 언제 무너지냐? 여러분 직장이 힘들고 안 되니까 그 안 되는 그 직장에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 그리스도가 소각되고 그리스도가 무너질 때. 아멘. 여러분 가정에 왜 이 문제가 지금 반복되냐? 우리 가정의 이 문제가 언제 끝나겠냐?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아멘.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문제. 그게 가정이든 개인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지역이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우리가 이 바운더리를 크게 봤을 뿐이지 개인의 흑암이 무너지는 것도 그리스도요. 미국의 흑암이 무너지는 것도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딱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개인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개인의 흑암이 무너지고 가정과 가문 속에 계속 내려오고 있는 저주재앙이 무너지고 여러분 직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체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에게 주셨고 그 다음 헬라인에게 그 다음 이방인에게 사실 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복을 발로 찬 거죠. 배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요? 뭐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셨고 능력의 말씀을 주고 축복의 말씀을 주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혹시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을 거부합니까? 큰일 납니다. 교회 다니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합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교회 다니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노를 내리신 거예요. 화를 내리신 거죠. 화. 교회 다니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지금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직장에 이 노가 끊이지 않았다면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임하는 이유, 노가 임하는 이유, 그 이유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보면 계속 노예되고 계속 포로되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로마에 속국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문제가 오는지.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죠. 계획이 있는 거는 맞는데 왜 노예되고 왜 포로되고 왜 속국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이 축복받는 게 당연한 거고 원래 인간이 축복받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꾸 노예되고 아수르에 포로되고 바벨론에 포로되고 블레셋의 전쟁 계속 당하고 왜 계속 이런 저주와 재앙을 당하고 있냐.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이 초대교회 이후에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다가 홀로코스트 잘 알잖아요. 600만이 대학살 당하는 그런 대학살 당하고 이상한 정신병자 같은 사람 일어나가지고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 다 학살시키고 전 세계 나라도 없이 흩어져 살다가 지금 겨우 지금 이제 회복해서 물론 육신적으로는 지금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그 힘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능력 가지고 이상한 거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다 그 뿌리가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사실은 유대인 속에 있거든요. 유대인의 조직들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이스라엘 책임인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속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인내가 정말 끝이 없으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거역하고 있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종일 하루 종일 내 손을 벌려서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자녀를 품에 안는 것처럼 내가 내 손을 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향해서 인내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망한다. 내 백성이 망한다. 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 현장에 저주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 화를 주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매를 들 때, 벌을 줄 때 미워서 벌을 줍니까? 미워서 막 이렇게 때립니까? 아니거든요. 사랑하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때로는 벌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막 화를 내기도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그 화를 계속 당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것이 아니고 오늘 구원 얻는 믿음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이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는 것이, 그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지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왜 믿음이 안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열심히 헌신봉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이 믿음이 생기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지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메시지를 들을 때 난다. 그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자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될 때 내 속에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내가 선지자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병도 고치고 내가 많은 사람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실컷 교회 다니고 실컷 헌신 봉사했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는 정말 슬픈 거죠. 무서운 거죠. 그건 사실은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원래 인간을 창조했을 때 완전한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지금 문제가 온 거죠.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진로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냐? 신분의 문제냐?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문제가 있거든요.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주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근본 문제가 죄 문제라고 말합니다. 죄 문제. 그 죄 문제가 다른 죄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좀 사기치고, 그러니까 우린 사람들이 지금 이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때 그 말하고 있는 그 손가락질이 사실은 다 경제 문제요, 인간관계 문제요, 뭐 이 성품 문제요. 사실 그거 갖고 얘기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무시하고 있는 게 다른 거 갖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이런 백그라운드 가지고 자꾸 말해요. 뭐 성품이 어떻느니, 가진 게 어떻느니, 뭐 저 사람의 뭐가 어떻느니. 그런 모든 문제의 시작은 죄 문제입니다. 인간이 고통받고 힘든,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정죄당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문제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복음을 불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 문제요. 근데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문제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마귀의 자녀가 됐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모르는 문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죠.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벗어났습니다. 제가 시애틀에 가서 이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더라고요. 저는 지난주 금요 기도회처럼 총회 가면 시간이 조금 있으면 성경도 좀 읽고 갈보리산도 좀 묵상하고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밤 11시 거의 그때까지 회의하고 간증 듣고 훈련받고 이러더라고요. 지금 3시간 시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시간으로는 12시 11시지만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12시 1시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는 새벽 3, 4시에 잠을 드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낮에도 계속 일정이 빡빡하고 그러는 중에 마지막 날에 일정이 다 마치니까 한 9시 조금 넘더라고요. 10시 정도 됐나요? 9시 반 정도. 그때 끝나고 시애틀에 왔는데 그래도 시애틀에 스타벅스 1호점이 있고 야경이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거기는 가봐야 되지 않냐 하고 이제 몇몇 목사님들하고 차를 빌려가지고 스타벅스 1호점 가려고 했더니 이미 문 일찍 닫았어요. 조그마한 스타벅스 앞에서 그냥 문 닫은 점에서 사진 한 장 찍고 그리고 2호점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문을 2호점이 10시까지 닫나? 우리 한 9시 50분에 가서 겨우 커피 한 잔 사가지고 마셨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화장실 가려고 딱 화장실 들어갔는데 남녀 말로만 듣던 우리 아직까지는 저 그런 데 못 가봤거든요. 근데 딱 그 스타벅스 2호점 가서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남자 여자 이제 그 다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더라고요. 들어가는 남자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화장실 어떤지 지금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거스르고 성경의 원리 벗어나서 그렇게 지금 법적으로 지금 미국이 되어 있고 지금 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다른 종교에 구원 없다라고 말하면 지금 이제 몰라서 그렇지 이제 벌금 내고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지 못하게. 그런 모든 사실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아예 사단 종교 십자가 거꾸로 해놓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속에서 교육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속에 돈 벌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로 위에 프리메이슨이 안 보이고 뉴에이지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고 유대인들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까이에 지금 다 와 있어요. 먹는 것 속에 입는 것 속에 보는 것 속에 TV와 영화와 음악과 모든 것 속에서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3단체 그러는데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의 이 조직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영적 위기 시대예요. 영적 위기 시대. 이런 영적 위기 시대에 단순히 지금 내가 내 밥 잘 먹고 렌트비 내고 내 자녀 잘 교육시키고 그 정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잘 키워가지고 지금 이게 신앙교육 잘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시대 미국 현장을 바라보고 미국이 왜 중요하냐? 이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멘. 지금 이런 영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가 그냥 지금 우리가 물 떠놓고 비는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예 대놓고 하나님 없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내 속을 비우고 우주와 내가 혼연일체가 되고 지금 조용히 하나님 거부하면서 이상한 신 받고 저는 프리메이슨 잘 모르겠어요.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매일 밤마다 모여가지고 이 지금 귀신으로부터 힘을 얻잖아요. 힘이 필요하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명상합니까?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힘이 필요하니까. 쉼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거예요. 막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나를 놓치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나를 찾고 뭔가가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요가하고 명상하는 거예요. 아예 프리메이슨들은 밤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힘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힘이 무슨 힘입니까? 귀신이 주는 힘이잖아요. 그 힘 받아가지고 이상한 문화 다 퍼뜨리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은 미국 현장입니다. 단순히 지금 우리 집, 내 자녀, 내 밥 먹고 사는 거 이 정도 아니라니까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이 눈을 뜨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문제가 심각하고 우상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계속 받는 거예요. 뭔가가 불안한 거예요. 공허하고 뭔가가 막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죠. 우울증에. 언제는 막 좋았다가 언제는 막 떨어졌다가 조울증에.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참된 복음 모르니까 자살 충동 느끼고 그냥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싶고. 이런 정신 문제가 심각한 이런 시대에 영적인 문제 속에 정신 문제 속에 육신 문제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불안한데 가정이 제대로 됩니까? 내가 뭔가가 막 우울하고 염려 가득하고 두려운데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습니까? 부부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교육 말할 것도 없고 경제 이상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가운데 뭔가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속에 아예 잡힌 사람은 영적으로 잡힌 사람은 전쟁 일으키고 테러 일으키고 한다니까요. 그게 지금 옆 동네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이런 지금 심각한 육신 문제 속에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세가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있는 것도 모르고 결국 죽어서 끝나면 좋은데 죽어서 안 끝난다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건 80, 100살 내가 힘들게 살아도 혹시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살아도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천국 가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자살했는데 더 큰 내세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지옥. 이게 우리의 내세 문제요. 나만 죽어서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후손에게까지 이게 대물림되는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 그 해결책이 뭐죠? 그리스도.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종교로, 인간의 선행으로 도를 닦아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면 되고 돈 벌면 되고 성공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 문제로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6월절 어린 양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2000년 전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 지금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냐?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잡혀있는 이 마귀의 일 속에 잡혀있는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사단에게 잡혀서 일평생 종로로 타는 우리에게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깨트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길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 이 말씀을 통해 구원 얻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요, 절대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 또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현장 살리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딴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아마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되겠지. 그 언젠가가 더딘 것이 아니라 곧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아멘.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은 창세기 3장으로 6장으로 11장으로 하나님 무시하고 나를 위해서, 물질만을 위해서, 성공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이 빛을 선전하는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나를 살리는 거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다른 게 없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누가 모르잖아요. 내 친구가 지금 내 옆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말해주면 살 텐데 내가 그거 모르고 사는 것은 사실 두려운 거거든요.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라.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준비해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못하든 나보다 낫든 이런 기준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스도 모르는 자는 그리스도를 다 말해줘야 될 책임이 사실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주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성품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배경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이 사람은 살 수 있어요. 내가 듣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리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해줄 때 그 사람들이 듣고 살아날 수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저주재앙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현장에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현장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결론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일 말씀으로 은혜 받아갖고는 안 돼요. 은혜 받는 거 맞다, 그렇지. 은혜만 받아가지고는 그냥 이게 며칠도 못 가. 각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각인이 되면 그게 응답됩니다. 내게 이 그리스도는 은혜가 되긴 됐는데 다른 게 나에게 각인돼 있어. 세상 게 아니면 육신적인 게 각인돼 있으면 그게 나가요. 그게 복음보다 못합니까? 내가 맛있게 먹은 음식이, 여러분이 감명 깊게 본 영화보다 그리스도가 약합니까?
그럼 딴 게 나가게 돼 있어요. 각인된 게 안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 어떻게 각인되냐,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시간을. 여러분이 돈 벌기 위해서 일하러 시간을 들이잖아요. 밥을 먹기 위해서 밥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일하는 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 다 있어. 근데 내가 이 복음에 각인하는 시간이 없어. 사단은 그걸 뺏어갑니다. 24시간이 부족한 것처럼 분주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막 사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어요. 각인이 안 돼요. 24시간 내가 주로 뭐 하는지 그게 나에게 각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5분만 1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그게 각인돼요. 그게 성경 말씀을 읽고 강단 말씀을 듣고 기도 수첩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뭔가 확 부딪혀와요. 금요기도에 오다가 우리 심혜신 집사님하고 병권사님 차 타고 오는데 그 두 분들의 간증이 참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우리 집사님이 MRI 찍으러 이렇게 막 들어갔는데 한 30분 동안 너무너무 큰 소리가 나는데 구원의 길 메시지를 계속 했대요. 그 통 속에서 한 30분 동안 하다가 집중 안 되고 집중하면 다시 하고 구원의 길 말씀을 쭉 하는데 마음에 그 두려움과 그 통 속에 혼자 들어가 있는데 두렵더래요. 근데 그 구원의 말씀을 계속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하는데 이게 마음에 말씀이 쭉 집중하는 가운데 마음이 평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간에 한 주간에 화요일인지 월요일인지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더래요. 이게 우리 교회 집사님 만났는데도 위로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막 낙심되어 있는데 이게 그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날 기도 수첩 말씀에 성경 구절을 항상 쓴대요. 이 노트에다가 성경 구절을 쓰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쭉 써나가는데 그 써내려가는 사도행전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마음에 확 부딪힌 거예요. 그 말씀이 답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답이 되면서 모든 게 다 탁 풀리는 그 체험을 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복음에 집중할 때 여러분에게 각인됩니다. 각인이 바뀌어요. 우리 병권사님도 갈보리에 관계된 말씀 읽어보라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도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가 읽는데 뭐가 하나 말씀이 탁 부딪혀 온 거야. 그 말씀이 이 시대를 보게 하고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그게 각인을 바꿔요. 각인을. 그래서 복음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갖기만 하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집중하다가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체험,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체험, 여러분 속에 불신앙이 무너지는 체험,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그리스도 말씀에 집중할 때.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로 한번 체험해 보세요. 막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계산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 체험하고 그리스도 전달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불신앙이 무너지고 안 될 것 같던 게 흑암이 무너집니다. 막힌 문이 열려지고 진짜로 현장의 재앙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짜 순종하시면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하는 그 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의 현장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 현장이 있잖아요. 여러 현장 중에 가면서 그 현장 중에 진짜 그리스도 누리시고 그리스도 한번 선포해 보시고 그리스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각인을 이번 한 주간 내리시고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의 재앙을 막고 미국을 복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치유의 복음의 말씀, 능력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에 내 안에 뿌리 깊은 하나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이 뿌리가 체질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 붙잡을 때 내 현장의 흑암이 불신앙이 무너지는 체험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